32절 말씀이죠. 로세처를 기억하라입니다. 먼저 본 성경에서는 로세처를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었죠.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라는 의미는 어떤 사람, 또 사건, 교훈 이런 것들을 잊지 말고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자 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잊지 말라는 것이고, 또 경고가 있고 또 교훈을 담긴 그런 의미입니다. 또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라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어떤 이의 또 헌신, 또 희생, 업적 등을 잊지 말고 기리는 그런 마음이죠. 또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을 기억하라 말하죠. 소중했던 시간이나 어떤 감정들을 되새기고 간직하는 그런 의미죠. 또 너의 뿌리를 기억하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신의 출생, 어떤 정체성, 또 역사 등을 자각하고 잊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32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로세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심판을 받을 때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호를 받은 거죠. 그 불심판에서. 그런데 롯의 아내는 안타깝게도 무엇이 되었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말은 마지막 때에도, 세상 마지막 때에도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32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세의 치말에 살아갑니다.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더 근신해야 되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더 깨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창세기 6장의 말씀과 창세기 19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잘 공경한 의인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환난 때에 떨어지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은혜를 체험했고 어떤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난의 날에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환난과 나는 무관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떤 환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생각은 자기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 시대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긴 것이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긴 어떤 구원이에요?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환난과 재앙이 문제입니다. 환난과 재앙에서는 물론 영적인 고통도 있지만서도 내가 환난 당하는 것은 육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어떤 분은 노아 때 물심판에서 노아 가족만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자들이 다 물심판으로 죽었잖아요.
물론 물고기들은 살았지만서도 어쨌든 호흡으로 이렇게 코로 호흡하는 거 다 죽었습니다. 또 롯의 때에는 롯의 가정만 구원받고 다 심판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롯의 가족만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롯의 가정과 노아의 가정이 구원받은 것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환난에서 구원받은 어떤 구원이에요?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육적인 구원. 환난에서 구원받는 육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가면은 아담의 아들이 나오죠. 가인하고 아벨이 나옵니다. 제사 문제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아벨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셋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셋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을 번식해서 또 번식을 했고 그 사람 속에 또 역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셋을 주셨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벨이 죽은 뒤에 역사를 보면은 가인의 계통은 어떤 계통이에요? 악의 계통이고 셋의 계통은 선의 계통이에요. 선의 계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말씀이죠. 아벨이 선의 계통인데 이 선이 끊기니까 선이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누굴 주신 거예요? 셋을 주셔가지고 선을 이끌어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노아 때 선의 계통인 셋의 후손들이 성경은 육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선의 계통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육체가 됐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말합니다. 육신이 되었다. 육신. 오후 시간에 좀 이 육신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노아 때 셋의 후손들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과 3장 말씀에서 사람을 세 분류로 구분합니다. 기억하시죠? 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안 믿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는 신령한 자. 신령한 자는 그 말 그대로 신령한 자예요. 세 번째는 육신에 속한 자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누구라고 말합니까? 육신에 속한 자고 그들은 어린아이예요, 장성한 자예요? 어린아이시나 어린아이.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셋의 후손들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지만서도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육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인지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셋의 후손들이 신앙적으로 어린아이니까 모습과 타협한 거요? 잘 구분하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노아가 전한 말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환난을 당한 것이죠. 그러면은 셋의 후손들이 물심판으로 다 죽었잖아요. 노아만 살고 가족만 살고 그럼 이들의 구원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의 구원은 물심판으로 육은 죽었지만은 영은 어디 가는 사람들이에요? 낙원에 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의례시대에 천국복음으로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때 환난 시대가 있는데 그때는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잘 받아야만이 환난과 재앙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천국복음을 통해서는 영적인 구원을 받는 것이고, 환난 때는 그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는 육적인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말할 때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26절,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 보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자, 인자가 나타나는 날 어떠한 날인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그렇게 세상은 돌아가고 롯의 때와 같이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던 것 같이 일이 있었던 것 같이 마지막 때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2절 말씀에서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세상은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무리 철하기도 하고 몇십일 금식기도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야 돼요? 노아의 때와 같이 그리고 롯의 때와 같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주님의 예언입니다. 예언.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가면서 창세기 6장과 창세기 19장을 깊이 연구해야 돼요. 예, 마지막 때는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좀 말이 많은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대충 알 거예요. 왜냐하면은 차별금지법 그 안에는 차별금지법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안에는 동성애도 포함되고 있어요. 성경은 동성애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차별금지법이 허락되어지면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기가 난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반대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바른 사람이라면 당연히 동성애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분도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우리가 동성애를 인정하지는 않지만은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인자의 마음은 누구의 때와 같다고요? 롯의 때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노아 때가 어떠했는가? 아까 얘기했죠? 창세기 6장과 19장, 6장은 노아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했죠? 19장은 롯의 때죠. 간략하게 보면은 창세기 19장 5절 말씀 보면 상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소돔 사람들이 그 집을 막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면서 그 사람들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내놓으면 우리가 그들을 뭐한다? 상관한다라고 말해요. 이 상관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야다. 근데 야다라는 뜻은 엄청나게 많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알아채다, 인지하다, 이 상관이란 야다라는 이 단어 속에 경험하다, 관찰하다, 구별하다, 배워서 알다, 관계하다, 관심을 갖다 많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9장 5절에서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성적 관계를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야다라는 뜻이 창세기 19장 5절.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 문장에 따라서 뜻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19장 5절에서 이 야다라는 단어는 성적 관계를 가지다 이런 뜻이고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남색이고 뭐예요?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롯의 때는 뭐가 만연했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만연했다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의 마음은 롯의 때와 같다고 말할 때는 결국 뭐예요? 마지막 때에도 뭐가 만연한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만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진국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차별금지법을 다 통과해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더 세상에서 구별되게 또 거룩하게 더 깨끗하게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심판하면 불신자를 말합니다.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나 환난과 재앙 때 심판의 대상이 불신자는 당연한 것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해당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기억하세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이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 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누굴까요? 불신자는 원래 악한 자니까 시험만 받고,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말할 때 아까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서 이 셋의 후손들을 어떤 자를 표현했죠? 육신에 속한 자들이죠. 육신으로 바뀐 자들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 밑에 절 6절 말씀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았다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았다는 어떤 일이요? 노아에 있었던 일들이, 롯에 있었던 일들이요. 그럼 우리가 경건이라는 단어를 불신자들에게 써야 안 써요? 대부분 안 씁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믿는 자들에게 쓰는 단어들이죠. 믿는 자들이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환난 때 재앙을 받는데 그 심판의 대상은 믿는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자는 당연하고요. 믿는 자를 심판받는데 누구를 심판하는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이사야 말씀 통해 볼 때, 아니죠, 말라기 말씀을 통해 볼 때 성전 방마당만 밟는 자들, 예수님의 초림 때 유대인들을 통해서 볼 때는 위식과 불법을 하는 자들, 그런 자들 결국은 마지막 환난 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도 유대인들이 위식과 불법을 행했듯이 마지막 때도 성경은 믿는 자들이 위식하고 불법을 행한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보면은 24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합니다. 소돔 때는 어디예요? 창세기 19장에서 노아 때 불심판 받은 것이죠. 심판날에는 어떤 날이에요?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무슨 말씀하시고 이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고라신하고 벳세대하고 가버나움에 가셔서 큰 능력을 행했어요. 예수님의 큰 능력을 행했으면은 뭔가 좀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든가 어떤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행한 이 권능을 그때 고라신하고 벳세다하고 가버나움에 그 지방의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행한 권능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 행했으면은 그 성이 벌써 뭐 했다고 말합니까?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 당시 고라신, 벳세대, 가버나움이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에서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도 소돔 땅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또 악하게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말세의 지말에 살아갑니다. 말세의 지말에 더 악해진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바른 진리 가운데 거하고 또 믿음으로 바르게 경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2절 말씀 보면 롯의 기억하라 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노아의 때, 롯의 때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롯의 철을 기억하라 말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롯의 철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첫 번째, 롯의 철은요, 확실한 증거를 보고도 아니란 자가 되었어요. 신앙적으로 아니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요? 확실한 증거를 보고도. 롯의 처는 자기 가정에 하나님의 두 천사가 찾아온 것을 알았었죠. 집에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말씀 보면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왜 소돔에 왔는가? 소돔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롯이 이제 우리 집에 오라고 간청하자는 게 천사가 이제가 됐다고 말합니다. 3절 말씀 보면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두 천사가 롯의 가정에 왔어요. 이것은 보통 영광이 아닙니다. 그렇죠? 최고의 영광이죠. 또 롯의 처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했다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창세기 19장 13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롯의 처도 들었어요. 모든 가정이 들었죠. 소돔성을 멸한다는 예언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아니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뒤에서 소돔 기둥이 된 것이죠. 또 롯의 처는 악한 자들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은혜를 체험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강권하신 이 은혜를 체험하고도 결국은 아니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된 것이죠. 창세기 19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전부 다인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롯의 집을 둘러쌌습니다. 둘러싸서 물을 두들기면서 그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얘기하죠. 하도 안 되니까 두 천사가 어떻게 해요? 롯을 얼른 집으로 끌어들이고서 모든 사람들의 눈을 감기게 합니다. 눈뜬 소경이 된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누가 본 거예요? 롯의 가정들, 저도 마찬가지로 다 봤지만서 결국은 아니란 신앙 가운데 빠져서 결국은 소돔 기둥이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말씀으로만 경고한 것이 아니라 두 천사를 통해서 행동으로, 증거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처는 결국은 아니란 신앙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환란에 빠진 것이죠. 주님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때에도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옛날의 신앙을 자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썼던 신앙, 또 은혜 받은 것, 체험한 것을 간증적으로 자랑을 하죠. 귀한 신앙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지금 어떠냐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은 아무리 과거에 큰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결국 32절 말씀처럼 롯의 처를 기억하지 않으면은 또다시 그런 처지에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하면서 항상 롯의 처를 기억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강권 역사에 끌려가면서도 그가 마음에 안일했기 때문에 결국은 환난을 당했다. 창세기 19장 16절 말씀 보면 롯이 소돔성에서 하나님 떠나라고 얘기하는데 지체를 했어요.
16절 말씀 보면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이제 두 천사죠.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고 인과의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 자비, 사랑이죠.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하셨다고 말합니다. 26절 말씀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의 강권 역사에 의해서 손을 잡혀서 지금 소돔성을 좀 빠져나가는데 결국은 얼마만큼 빠져나가서 뭐 뒤를 돌아본지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뭐예요? 소금기둥. 하나님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예언의 말씀이죠. 그건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을 믿기 이전에 이 두 천사에서 강권적인 역사로 붙들을 바꿔서 이제 출애굽했는데 나온 것이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신앙 때문에 결국은 뒤를 돌아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강권 역사 속에 있다 할지라도 떨어질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롯의 처는 두 천사가 집에서 행한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두 소돔성에서 지체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롯이 지체하니까 두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끄집어냈죠. 이런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도 결국은 떨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천사가 끌고 가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마지막 때 추수하는 종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끄집어내는 역사를 세울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보게 되어지죠. 이런 역사가 있는데 결국은 안일함 가운데 빠지게 되면은 또다시 롯의 처와 같이 그런 불행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롯의 처는 예언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안일한 자였습니다. 창세기 19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말합니다. 이 소돔성을 멸하리라. 아직 멸하지 않으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예언적인 말씀이 되겠죠. 14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멸하실 터이니 말하죠. 17절 말씀에서 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말합니다. 그렇죠? 뒤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롯의 처는 그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예언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소돔 기둥이 된 것이죠. 여기 13절, 14절, 17절 말씀 결국 경고의 말씀이고 어떤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롯의 처가 왜 소금 기둥이 되었는가? 결국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예언의 말씀을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 소금 기둥이 된 것이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면 결국은 환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사랑을 뽑는다면은 말씀 되시는 하나님의 성육신이죠. 그 성육신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누굴까?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이 롯의 가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 가정에 들어가기까지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에 불구하고 롯의 처는 결국은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된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26절과 28절에서 노아하고 롯이 나오는데 노아의 가정과 롯의 가정의 다른 점이 뭘까요? 다른 점. 환란에서 구원받는 것은 다 공통적으로 같습니다. 노아의 가정과 롯의 가정이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 롯의 가정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노아는 보세요. 말씀을 받고
물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준비했어요. 그렇죠? 열심히 뭐 만들었어요? 방주 만들었잖아요. 그 방주 만들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겠어요. 그렇죠? 이 멀쩡한 대낮에 너 산에서 뭐 만드냐고. 근데 롯의 가정은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두 천사 집에 들어가가지고 손을 이끌어서 끄집어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노아와 롯을 그림자로 볼 때 노아는 환란 시대에 준비하는 종들을 의미하고 롯은요 환란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롯의 절을 기억하라 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읽진 않았지만요 34절과 35절 말씀을 보세요. 본문 34절, 35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매 하나는 들어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매 하나는 들어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롯의 처와 같이 안일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버림을 당한 자들이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롯의 부부가 지금 뭐 창세기 19장에서 몇 살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롯의 부부가 일생 동안 아름답게 가정을 꾸렸다 할지라도 결국은 한 사람이 안일한 신앙 가운데 거하니까 한 사람은 환난을 당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 미련한 다처녀가 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말을 바꾸면은 태만한 신앙이고 안일한 신앙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더 악한 세상이 되어지고 사단이 참소하고 우리를 미혹해 해서 우리 신앙을 힘들게 만들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저는 길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아, 참 말세다. 주님 오실 날이 참 가깝다. 혼저 되새김질하면서 다닙니다. 어제도 제가 집에서 자전거 타고 교회 오면서 느낀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또 핸드폰을 꽂고서 이렇게 다닙니다. 개인적으로 해석할 때 사람들이 귀에다 이어폰을 꽂는 것은 다 이유가 있죠. 뭐 여러 가지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연수곡도 보고 음악도 듣고 하면서 또 다닙니다. 개인적으로 해석할 때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를 싫어서 꽂는다. 혼자 해석을 합니다. 자기가 타고 어제 오는데도 좁은 길인데 어떤 아가씨가 이 주먹만한 이어폰이 아니죠. 뭐죠? 헤드셋에 섞어서 이렇게 해서 언덕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막 내려가는데 지나가요 소리친다도 못 두고서 가까이 가지고 사고 날 뻔했죠. 다른 사람 말을 듣기를 싫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 말 듣기를 싫어하는데 복음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복음은 더 안 듣겠죠. 또 이어폰을 꽂고서 뭘 봐요? 핸드폰 보기 위해서는 고개를 들어야 돼요? 숙여야 돼요?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제 해석이에요.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어디를 보는 거예요? 땅을 향한다는 거죠. 땅을 향한다는 것은 땅의 것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에 만족하는데 고개 들어가서 위의 것을 바라보겠습니까? 바라보지를 않죠. 아까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우리는 귀를 활짝 내어가지고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어지고 고개를 들어가지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항상 위의 것을 소망하면서 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롯의 때와 같으리니 언제요? 30절에서 인자가 나타날 때 그러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주만에 살아갑니다. 항상 깨어있는 신앙으로 잘 준비하며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주만에 살아가며 더 신앙적으로 신령한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밥과 같은 말씀, 단단한 음수 같은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구별하는 자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더욱더 장성한 자가 되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아버지 선하신 뜻과 요구와 섭리를 잘 깨닫고 그 진리 길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일들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항상 롯의 철을 기억하는 귀한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찬송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찬송하고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을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감사께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온전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늘 진리 안에서 또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에 경주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가정들 위에 직장과 믿음의 기업과 우리 예성교회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